제목은 인본주의 대 하나님의 지혜라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파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줄서기를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누구 따르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지혜가,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꼴보기 싫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끌고 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철학자 중에 셰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의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지혜로는 그런 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복음의 진수가 뭐냐 나눠보고 싶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벌써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의 가장 죄와 악한 것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주인이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중심이야. 내 인생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민하는 부분이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억압합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저쪽 한쪽 구석에 좀 얌전히 좀 계십시오. 내가 즐기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꼴끄닥 죽기 전에 당신을 찾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니 그때까지는 좀 잠잠히 얌전히 좀 구석에 찌그러져 계십시오. 이게 오늘날 세속주의예요. 왜냐?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주인이 누구죠? 최진 목사잖아요.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세요. 왜냐?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누구 교회 할 때 대부분 최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이러면서 목사 이꼴 교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분들이 머리가 또 똑똑했어요. 고대의 철학자들이 다 그쪽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에 누룩처럼 확 퍼져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중심 아니야. 거추장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 앞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우리에게 오늘 있는 우리의 삶에도 남아있는 인본주의를 하나님 없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20년 정도 후에 AD 51년에 이제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고 그 3년 전쯤에 이가 고린도 가기 전에 지금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된 곳을 방문하면서 지혜가 많은 수사학, 수학이 발달됐고 철학이 발달된 그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다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을까요? 왜 예수님만 전했을까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 말 잘하는 거, 설득력 있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 지금 그 지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는요 아주 유명한 이 말 잘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철학자의 언덕이라고 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다가 장바구니 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이러면 장바구니 들고 가던 아줌마도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왜냐? 그만큼 지식들이요 철학이 발달된 곳이에요. 바울이 여기서요 아주 폼나게, 바울도 지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아 학파 출신이라니까요. 오늘날 미국으로 얘기하면 최고 명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도 못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철학적으로 누가 어땠네 저땠네 이러면서 사람의 말을 이용하고 시인의 말 아주 세련되게 설교를 딱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한마디로 설교를요 죽쓴 거예요. 설교를 정말 철학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유창하게 그냥 딱 했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신숭맹숭 저거 한번 더 생각해 볼까? 다음에 한번 들어보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조롱을 했어요. 바울이 이 설교의 결과를 놓고, 복음 증거의 결과를 놓고 조롱을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전도도 몇 사람 안 됐어요. 아, 철학으로 이런 지혜의 말로 하는 거 설교 아무짝에 필요 없구나. 저도 옛날에 건방져 갖고요. 나도 그래도 학위도 있는데 내가 신학을 뭐 한 20년 넘게 공부했는데 폼 잡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했는데 뭐 바울보다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쥐꼬리만도 못하죠. 아주 박살났어요. 창피해 갖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이 다 뭔 헛소리야.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얘기하라고. 왜 자꾸 세상적인 얘기해? 근데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덴에서 안 되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철학, 지식 이런 거 막 미사오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할 때 지존하신 주님 앞에 부르셨죠? 이따 헌금송 할 때 또 부르셔야 돼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왕권과 선지자의 능력과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믿고 나서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장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덴에서 완전 죽 써놓고 철학으로 지혜의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명확하게 증거하자 고린도 와서 딱 했더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장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 자리에 거의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았다라는 건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할례 안 받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결실을 통해서 말과 지혜로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바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혜, 철학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온전한 자들, 들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준, 최진 목사에게 준 그 더러운 성질머리, 고집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성질도 죽이고 때로는 불평도 줄이고 때로는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보고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상대방의 단점을 짚고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장점을 북돋아주면, 저는 오늘도 우리 아까 예배 이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참 대견하다, 참 이쁘다. 제 새끼 아니고 다 너의 새끼지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친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막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창적인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때 세상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여러분 지금 이 파워포인트 줄을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제 가가지고요, 우리 황영근 성도님하고 베스트바이 가서 다 사서 와이어리스로 다 세팅하고 점검하고 다 했던 거예요. 예배 시작 직전에 문제를 일으켜요. 참 마귀 자식은요, 우리를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소망교회 예배가 잘못된 예배로 되게끔 만듭니다.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아니 왜 하필 성도님들이 보는 게 문제냐, 제가 보는 건 멀쩡해요. 차라리 제가 보는 게 없으면, 저는 그래도 머릿속에 찬송가도 있고 대부분 복음성가 다 아니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성도님들 보는 거, 이 마귀 새끼 이거 참 이거 아주 교묘하게 까부네. 그것도 예배 직전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괜찮아요.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근데 저 선을 안 사왔어 봐요. 항상 두 가지, 와이어리스로 되는 거, 저 선으로 되는 거. 선으로 되는 게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지혜, 내가 아는 만큼 인본주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죠? 창세기 3장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한 거잖아. 하나님이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자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제거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 휴머니즘을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자꾸 심어놔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지금은 안 그래요. 여름에 식사하시고 나서 음식을 내가 이거 가져가야지 그러고 이렇게 조금 싸놓으셨어요. 근데 꼭 제가 월요일 날이나 예배 다 끝나고 딱 보면 그 식탁 아일랜드나 이런 데 딱 보면 음식이 구석에 이만큼 쌓여있는데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발견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티 하나 마시려고 딱 갔다가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봤는데 뭐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곰팡이 서러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고 그 시간 안에 먹으면 괜찮은데 누룩이라는 건요 그런 거거든요. 금방 퍼집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는 그 작업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가서는요 이제 아주 대놓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까지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 하나된 모습으로 있자. 그분들 때문에 이 못하는 영어를 해야 되고 스페니쉬를 해야 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혼란, 분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본주의여야 돼요. 인본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사실 투표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사람의 숫자로 아니요. 물론 우리가 여성교회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인본주의의 누룩이 퍼져 있어서 오늘 바울 사도는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인간의 지혜로 말씀을 분별하려고 오면 전혀 못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5장처럼 내가 옥토로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갈아엎어서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밟아서 인도, 돌짝밭, 가시덤불 아주 닳고 달아갔고요. 비가 와도 이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아주 반질반질한 땅, 그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영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육의 사람. 근데 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에서 왔어요. 이 푸시케는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 사랑을 하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에로스 사랑만 하는, 본성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 뜻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맛볼 수 없죠. 왜냐? 눈에 보이는 쾌락만 쫓으니까요. 영적인 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지금 한참 인본주의의 제일 선봉장으로 서는 유발 하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요. 죄송해요. 이 인간이 성경을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중세시대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었지 지금 오늘날 현대시대는 그런 성경,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야, 이스라엘 땅 최고 대학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인본주의의 최고봉이에요. 유발 하라리. 그 사람 책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퍼졌냐면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야,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남자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명철이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명철아 나 남자 좋아해 그랬더니 그거 씬인데 목사님.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여자가요? 남자 필요 없대요. 나 여자 좋아해. 그래서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에는요 3가지 결혼이 있다니까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가지의 성을 가르쳐요. 저희 큰애 미국 오자마자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갔더니 엄마가 2명이에요. 어느 집은 아빠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친구를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한 사람은요 또 남자처럼 탁 등치도 좋고요, 이렇게 딱 보타이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남자 역할이고 이분이 여자 역할이구나.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치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의 사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돈을 불러 일으키게 만듭니다. 교회에 혼돈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거 뭐죠? 인본주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을 한 내용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본인의 모습도 없다,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거 어느 것으로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은 이 십자가 자체도 떼어버려요. 저게 우상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바울이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본주의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냐?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들 봐라. 그래? 너희들 그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회는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망교회처럼 참 목사가 이렇게 담대히 전할 만한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성도님들한테 자기 뜻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강단해서 얘기할 만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내 뜻, 내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종의 마음만. 목사도 목사 뜻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왜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냐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인본주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러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도요, 목사를 만들려고 교수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신학교가 그래요. 이게 문제거든요. 한때는 목사가 신랑감 후보 탑 10 안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보니까 우와 저렇게 비싼 차 타고 다녀? 아니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그 당시에 100만 원 받는데 목사들은 우와 200만 원 받아? 또 은퇴하면 또 집도 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와 달라져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요, 저 잘 보세요. 제가 사무엘 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은퇴를 하는지 아주 째째하게 왜 이거 안 해주고 이거 안 해주냐고 제가 나중에 투덜거릴지 몰라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요, 은퇴 앞두고 챙길 것 다 챙기는 요즘의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이 신앙이 떨어져요. 평생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래놓고 자기는 은퇴할 때, 저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 인간이 저렇게 똑바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지 은퇴를 멋지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와 같이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로 갈 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는 것을 보는 분들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내가 아직 육적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뭐죠? 이 벽을 세울 때요, 벽돌로 쌓을 때 삐뚤빼뚤해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밑에 무거운 줄에 달아갖고요, 딱 놓고 일직선 중력에 의해서 거기에 벽돌을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삐뚤삐뚤하지 않게요. 그래야 건물이 오래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림줄을 놔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삐뚤빼뚤해졌는지, 내가 부정한 말을 하는지 인본주의인지 기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다림줄을 거부해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지혜를 쌓아 올려도요, 하나님의 발목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경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부처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 손바닥에 있다고 자기네들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본주의가 지난 2000년 동안, 아니요, 창세 이래로 계속 쌓아왔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모여 있고 아직 육의 사람도 있고 영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아직 완전히 하나 되지를 못해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본주의를 놓고 우리가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국 나라 땅덩어리 넓잖아요. 미국과 지금 맨날 싸우려고 아주 치열하게 막 발전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중국이에요. 지구의 가운데가 지네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라니까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독재자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으로 은혜로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기준에서 삐뚤빼뚤 하지 말자고요. 줄을 서시오. 하나님의 길에 다림줄에 줄을 맞춰 서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요, 그 하나님의 줄을, 기준을, 말씀을 제거하려고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본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 설득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 그분의 지혜 앞에서 그분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 속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